자, 수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함께 그 관계가 있었음을 좀 보게 되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 여러 가지 형태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형식,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국가를 통제했던 시기, 중세시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 그랬죠. 또 국가와 교회가 서로 타협 관계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고, 또 교회와 국가가 각각의 독특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국가와 교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름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해라. 왜 그렇습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통치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문맥상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자들이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for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의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어떤 생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자, 2절에 나아가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른다는 건 곧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좀 오해가 되고 오용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국가에 복종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가 잘못된 일을 주장하고 하라고 말해도 저항하지 말라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이 뒤에도 더 있죠. 이게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한 이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팬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한 일은 칭찬을 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선을 행했을 때에 처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복종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명령들, 황제를 숭배하라거나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라거나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장려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복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세우신 목적, 즉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일을 시행할 때에는 당연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복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통치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그대로 그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과연 그것이 사람마다 해석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순종하네 마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인간의 주관적인 개입을 빼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대로 그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때 당연히 우리는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위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요즘에 너무 민감하고 또 예민한 시기이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떤 뭐 특정 정파, 정당 이런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의도대로 바르게 일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와 국민들이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고, 또 우리는 또 조금 더 세심하게 그런 걸 살필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 정파를 그냥 이렇게 막 따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볼 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더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복종하고 또 따라야 되는 국민들이 바르게 해석할 줄 알고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달라라고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좀 적용해 볼 부분은 너무나 쉽게 그냥 정치적인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정치를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정치 너무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저 각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바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조건 옹호하고 아니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